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 말씀으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회에서 살다 보면 사회가 점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는데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작게는 가정, 좀 더 크게는 내가 일하는 일터와 또 교회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세월이 점점점 흐르면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든다든가 또는 함께 한다고 하지만 서로를 알아주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해와 불신과 외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삶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점점점 이웃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며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섬기는 부모님을 멀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학자인 에릭 프롬은 이기주의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이나 인격에 대한 존경 따위는 아예 안중에 없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자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로 판단하여 든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가족들과 교우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시고 6월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받은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해방절을 기념하는 날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 6월절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보내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는 한 예비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원래는요, 만찬을 나누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을 맞이할 때는 대야에다 물을 준비해서 손님을 씻어주거나 또는 각자가 자기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참 음식을 먹는 가운데서도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도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른 후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라면 그들은 어떠한 큰 권력을 차지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크냐 이런 자리 다툼에 연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실제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지 나머지 제자들은 심지어는
그를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까지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예수님이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12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고 난 후에 벗어두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나서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다면 제자들은 그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크린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와 선생이 된 내가 나의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다면 너희들도 너희끼리 또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선생이다 하나 주님이다라고 부르는 내가 낮아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다면 나의 종이여 나를 따르는 제자인 너희들이야말로 당연히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욕심만 가득 차서 높은 자리만 오르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높은 자가 되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교훈해 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남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이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나의 신앙으로 만족하고 계신지요? 예수님은 나의 발을 씻겨줬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몸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줬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을 갖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인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은 물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소녀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모든 것을 씻겨주셨다면 나의 발까지 씻겨주셨다면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섬김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죽으시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죽는 날이 내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 하고 하던 일까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내일임을 알면도 불구하고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영광의 옷을 다 벗으시고 오셔서 겸손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섬기려면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돼서 낮은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벗어놓고 잠시 오셨다가 이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모든 영광스러운 권세와 능력을 다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주님, 그리고 사흘째 되면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을 깨뜨리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시는 이 주님께서는 그 영광의 옷을 하나님이 다시 입혀주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원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은 영광과 권세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은 그들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모습은 겸손의 극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은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내 주변에 내가 도와주고 섬겨줄 사람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생애를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치료하는데 전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으로 가득 찬 주님은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어요.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그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누가 더 크냐라고 권력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는 삶이 필요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상관이 없다면 남이 무슨 일 하든지 상관없이 외면하는 삶이 오늘날의 삶이거든요. 비천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지만 신분이 높아지고 일이 잘 되고 풍성해지며 남을 업신여기며 남을 깔보며 남을 판단하는 이런 모습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겸손한 것처럼 너희도 겸손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소중히 여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직분을 갖게 되면은, 또 영적 지도자가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교만함. 교만함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만 겸손함이 오면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의 발을 한번 씻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여러분의 겸손한 발을 씻겨주려면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히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세족식을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을 씻겨주면서 정다운 대화를 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면 여러분은 더욱더 존귀함 얻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겸손하게 내가 먼저 섬겨주며 사랑과 선을 격려하면 서로 간에 위로를 받고 화평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들어왔다 나가도 아무도 나에게 아무 인사도 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닫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며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며 아껴줄 때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 치유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겸손한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화평한 것이 되고 더 화해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할 수 인정한다면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발을 씻겨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배반할 그 제자를 알면서도 씻겨주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씻어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겸손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살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조용히 그들의 발을 한번 씻겨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낮아지면 여러분이 겸손해지면 그들의 삶 속에도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여러분과 화해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은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말이야. 따라할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시니. 우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만일 나에게 내일 죽음이 온다면 우리는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나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겸손해져야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누구의 발도 우리를 씻겨준다는 것은 누구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대우를 받은 것보다는 섬긴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막상 와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못난 인간들이 모여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점점점 거룩해지는 삶, 성화의 삶을 사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실족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더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될 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교회가 교회다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은 나보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용기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부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지체는요,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손과 발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한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의해서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배경 가운데서 자라온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는 서로 이렇게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지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연합의식을 우리가 품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연합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다양하게 주잖아요. 그 다양한 은사를 갖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연약한 사람을 먼저 돌봐줘야 되고, 그리고 덕을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삶, 이것이 예배하는 자들의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만 하다 보면 마음에 실족과 좌절이 생기면서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여 아멘이라. 아멘. 예. 주님은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고 여러분 자신이 아름답게 된다면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을 조금만 더 연장시키고 조금만 더 확장한다면 그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랑을 체험한 자라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거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본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이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 대신 예수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내가 만난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인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최고의 좋은 것을 나눠주는 삶이고 할 수만 있다면 돌봐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삶이요 주님 안에서 화평을 나누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날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모습들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만 돼요. 그들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씻겨주고 남을 섬겨줄 때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세예요. 부드러운 마음 또 우리가 온유한 자세로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애기들이 말하면 탁 때리면서 빨리 안아 하면서 막 씻어주잖아요. 그때 아이의 마음은 엄마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엄마가 아이 이쁘라 하면서 아기를 씻어주면 평안한 가운데 아기가 깨끗이 목욕을 하면서 아주 기분이 좋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 무표정한 모습이 아니라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헌신과 봉사는 많은 사람들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인대칭. 무슨 말이냐면요.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대칭, 대화하며 칭찬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인대칭.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미인대칭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행복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겸손과 섬김을 알고 실천하면 복이 임한다.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겸손히 섬기고 헌신하면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면 여러분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서 봉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 섬길수록 마음의 병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유교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돌볼 수가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너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내 일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면서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답답함이 오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는 이유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은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우울해하는 사람, 스트레스로 많이 남아서 잠 못 이루는 사람, 또 마음속에 불안과 괴로움 속에서 고독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나 내가 너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나의 염려를 맡기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평안을 회복시켜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험을 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도와주지 않고 섬겨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나 같은 못난 인간도 사랑을 받고 있다면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과 전량한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섬김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평, 원망, 미움, 다툼들을 다 제거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화목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음을 하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성도답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일터나 또 우리 교회나 이웃들과 더불어서 더욱더 화목한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